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좀 우습죠? 아유, 저는 아직 뒤에 앉아서 웃어갖고, 우리 지금 홍보하시는 프란스코 형제님, 하얀 쌀밥. 아니, 지금 하얀 쌀밥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보리밥 못 먹는 사람이 많을 텐데. 예, 옛날에 보리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고 지금 또 우리 저 남루갈달자매님 시작 기도가 능력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처음 분중 앞에 서니까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빼먹고 성불났습니다. 예, 봉사자 한 분을 키워내려면 참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조금 또 쓸만하면 또 뭘 한다, 뭐 한다들 나가가지고, 정말. 예.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렇게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들, 예, 주님을 위해서 좀 인생을 좀 보람있게 바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부디 성서 연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저희가 봉사교육관에서 모입니다. 부디 좀 와주세요. 와주셔서 우리 봉사자님들과 함께 성서 배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봉사도 좀 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오셔서 성서 말씀 배우시고 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여러분 부활의 능력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 하고 제가 저 앞에서 가만히 이제 찬양하는 동안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인 것이다 하고 느낌이 왔어요. 왜냐면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었던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하느님의 생명의 능력이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하느님의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의 능력이 다시 예수님이 죽었지만 사람들이 죽였지만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었지만 잠시 동안 3일 동안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의 능력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하느님의 생명의 능력이고 또 하느님의 사랑의 능력이다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속에서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많은 옛성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그 역사를 많은 백성들이 보았어요. 마태복음 28장 정도 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또 우리가 저기 마태복음, 마르코복음에는 23장, 15장, 루카복음에는 23장입니다. 루카복음 23장을 한번 빨리 펴보시고 펴서 봉사자님이 루카복음 23장 펴보시고 23장 44절이요. 펴보시고 마태복음 몇 장인가 빨리 보세요. 27장. 네? 27장. 예.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장면이에요.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장면. 예,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다. 숨을 거두신 예수님. 루카복음은 23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몇 장인가 펴보세요. 27장 45절. 네, 27장, 27장 45절입니다. 네. 낮 12시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이제 낮 12시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빛이었고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빛이시며 우리 생명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고통받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깜깜했습니다. 3시쯤 되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크게 부르짖으시자 이 말씀은 바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주님께 여쭈어보는 소리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여 성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달려가서 해변에 심포도주에 그 적시어서 그 갈대 끝에 꽂아서 예수님의 목을 죽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아이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를 구해주러 오나 봅시다.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전에 있던 휘장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까지 휙 두 폭으로 쫙 찢어지면서 온 땅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잠들었던 많은 예성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생명 있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그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신 그 외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입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들에게 생명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바로 바위가 흔들리면서 무덤이 갈라지고 그들이 그곳에 옛 성인들 구약의 성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그러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었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찾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네가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 예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부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모두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했어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했습니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다 정말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었구나 하고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외쳤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의미를 또 다시 다른 쪽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다른 쪽으로 풀어보자면 첫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활하시고 전도생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막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살려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부활했던 것은 잠시 동안의 그 지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과연 천국까지 갔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일이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병만 치유받으면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병이 치유가 돼서 건강하게 됐을 때 옳았구나, 정말 잘 됐구나, 내가 이제 세상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아직 치유되지 못하고 또 가난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상태가 하느님 안에서 고난이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상 생활에 얼마 동안의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활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수명을 다하고 나서는 죽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가 영생을 살기 위해서 재림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천사와 같은 신적인 모습으로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서는 그걸 또 그렇게 신적인 모습으로 살아나는 걸 또한 우리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보면은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살아나면서 변화된다고 얘기했고, 그런 부활한 사람들이 다시 공중으로 들림받아 가지고 하느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심판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선행을 했던 사람들, 하느님을 위해서 십자가 졌던 사람들이 오른쪽이고, 또 자기가 욕망대로 욕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살던 사람들을 왼쪽에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라놓고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벌을 받을 것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무슨 물론 마태복음 25장에도 있는 말씀도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변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정말 전번에 어저께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계시죠? 네, 그러니까는 사람을 그냥 갖다 묻어가지고 그 하얀 와이셔츠는 아직 안 썩었는데 뼈가 이 손도 없이 그냥 뼈만 이렇게 덩그러니 나오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처참하다고 생각이 됐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모든 지체를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이제 정말 그렇게 매맞고 정말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버림받고 살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느님을 믿고 올바로 살았다면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모든 육체를 신적인 모습으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육체의 부활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고 우리들의 부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부활도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적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적인 또한 부활이 있습니다. 잠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데,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죽었던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있고요. 또 열왕기 하 13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무덤에 묻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묻으러 갔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무서워서 시체를 내던진 곳이 엘리사의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가 부활했거든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그들이 부활했던 모든 체험들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육체적인 부활, 또 에zekiel 예언서 37장에 보면 영적인 부활이 있다랍니다. 에zekiel 예언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이 보실 때 마른 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zekiel 예언자 에zekiel아, 너 이 사람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이 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자 그 마른 뼈들이 심줄이 이어지고 가죽이 씌워지고 살이 붙으며 피가 통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사람 모양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 모습만 하고 있었더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자 그들은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큰 무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성령이 불어와야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에zekiel 예언자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정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마른 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냥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부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속에서 보았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과연 어떤 효력이 있는가? 효력, 그러니까 약효력. 저는 아까 천상의 어머니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봤어요. 바라봤는데 성모 어머니의 마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이 느껴지면서 왜 엄마가 아기를 아주 그냥 낳아가지고 막 한참 엄마 알아보고 재롱 부릴 때 아이고 내 새끼 그러죠? 너무나 이쁘니까 내 새끼 하죠? 너무 이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손자한테도 너무 이쁘면 아이고 내 새끼 그러죠? 너무 이쁘다 못해 너무 이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단어가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 이렇게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성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뻐하시나 봐요. 네. 여기 내지어 단원들 많이 오셨죠? 내지어 단원들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 새끼들, 아이고 내 새끼들. 그 생각이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막 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성모님이 되게 이뻐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더니 역시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시리에 처했던 자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고 또한 믿음을 확고히 세워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실망에 처했던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고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24장을 좀 보겠어요. 24장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 아까 나왔죠?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그 죽음의 사건이 있던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 둘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바로 그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는 동네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 즈음에 일어난 이 일을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나란히 걸어가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곁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 속에 말씀과 성령과 성체가 계신 뚜렷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행운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닿을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은 지금 옆에 있는 분을 툭 치거든요. 아이, 그대가 그렇다 그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심각하고 침통한 모습을 하더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다니 아니 당신 말고 누가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쓴대요. 그렇죠? 네. 근데 바로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이제 탁 핀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사람과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보인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사형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군다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을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한 그 모든 말들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냐? 마음을 찌다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찌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관하여 모든 걸 잘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사실 예수님을 사랑했었거든요. 그리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뜨셔도 돼요. 이제 눈을 뜨세요. 네, 그 옆에 있는 분들은 감으신 분이시면 눈을 뜨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계속 자면 안 되죠. 잠깐 눈 감고 있으니까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느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었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가 희생을 좀 하고 죽어야 됐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육체도, 예수님의 육체도, 하느님의 그 육체도 같이 하느님의 자리에 함께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들을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묵상해 보자면은 한 분의 대통령이 태어나기까지 그런 분들은 정치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억울하게 양심 재수로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도 맞고 정말 그렇게 다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정말 저 나라에 사는 어떤 불의에 대해서 대적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은 그 아들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 하나의 어떤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런데 한 분의 대통령, 의로운 대통령이 태어나기까지도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하느님,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들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느님과 같이 하느님의 일꾼이 되고 하느님의 봉사자가 되고 하느님의 예언자가 되고 하느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서 정체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들의 가슴이 뜨겁고 막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스럽고 은혜롭고 막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마음이 정말 진실해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까지 다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는 뜻을 보이시자 그들은 선생님 제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지금 날도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저녁상을 받고 빵을 띄어서 그들에게 축성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때서야 제자들은 마치 성체를 받아 먹고 나서야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미사 때 성체를 받아 모시고 나서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는구나.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내 마음속에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제자들도 성체를 떼어서 받아 먹을 때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뭐가 떠오르냐면은 옛날에 용봉공소에 갔을 때 그 장면이 떠올라요. 처음에는 그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도 막 웃긴다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웃고 막 그랬거든요. 용봉공소라고 이제 나한자 마을인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피정 2박 3일인가 3박 4일 하고 나니까 뭐 확 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울면서 막 마을 밖에까지 따라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참 그것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여기를 위해서 9일 동안 기도하고 봉사자들이 금식하고 재물을 감고 이렇게 왔는데 세상에 저렇게 찬양하는데 협조도 안 하고 저러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으니까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언짢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근데 찬양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으로 싹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시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시켜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디 그렇게 성체를 모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셔서 이웃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눈을 열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랬죠. 예수님이 임하시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뜨거웠던가. 그러면서 이제 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얘기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엠마오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실망에 차 있고 용기를 잃었고 이제는 끝장났다 하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었더라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공포를 사라지게 했어요. 그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사라지게 했고 또 이제 고난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쁘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아무리 짓눌려도 기쁨으로 찌그러지지 않고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을 확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세요. 죽지만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 부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공포에서 정말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사울이라는 아주 폭력자가 있었습니다. 살기등등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족치고 갔다가 가두고 하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웃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권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 하고 그냥 살기등등해서 이렇게 권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타고 막 다마스커스 도상으로 달려가던 사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공중에서 확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 하느님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빛이 번쩍하거든요. 근데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느님을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거든요. 너무나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타 죽어요. 타 죽고 눈이 멀어 죽고 그냥 실신해서 죽고. 그래서 다니엘도 주님을 봤을 때 그냥 실신해서 죽어서 쓰러졌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느님의 기움을 받는 사람아 일어나라 했을 때 기운을 차려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묵시록에서 요한사도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냥 기절해서 실신해서 쓰러졌습니다. 주님을 감당을 못해.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거 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생명력이 강해서. 그래갖고 그 사도 요한도 실신해서 쓰러져서 죽게 되었었어요. 사색이 되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죽었지만 살아있고 또 이렇게 살아서 다시 너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서 나는 죽음과 삶의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다 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가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가서 7교회에 말씀을 전하라. 사랑을 버리지 마라, 인내를 버리지 마라, 음행을 버려라, 죄를 버려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만큼 바로 부활의 능력이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봤을 때 허락한 사람 외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실신해서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안수받고 막 어떤 체험을 했을 때 뒤로 입신해서 쓰러지죠. 그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봉사자님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오시면 그냥 막 혼수 상태에서 계속 입을 크게 벌리고 하고 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울고 또 울고 또 우는데 무슨 뭐 폭포수 같은 어떤 그 기운이 막 들어가는 느낌을 저희가 느낌으로 알거든요. 그렇게 울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처럼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은 이렇게 감당을 잘 못해요. 자, 육체적인 힘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바로 이 사울이라는 그 분이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걸 보고 눈이 이렇게 번쩍 빛이 바라니까 눈이 번쩍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마루에서 딱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면서 아이고 내 눈 하고서 있는데 주님께서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마음이 변화되거든 내 양떼들을 잘 돌봐다고 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을 아주 큰 인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예언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 했지만 아니다. 사울은 내가 뽑은 사람이니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을 가득히 받게 해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울이 3일 동안을 눈 멀은 채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눈을 뜨자 바로 이제 그때부터 정말 기쁨에 차서 완전히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죽이는 거거든요. 신자가 줄어드는 것은 곧 예수님의 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자가 주님께로 오고 말씀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거기서 먹기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주님께 정말 이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에 넘쳐서 이제 주님의 큰 영광의 도구가 되죠.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을 체험할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주님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청했을 때 청하면서 아침 새벽 미사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현동 성당에 다닐 때입니다. 근데 성체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성체 감실 안에서 아주 환한 은빛 찬란한 빛이 강렬한 빛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 빛이 뭔지 모르고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눈이 부셔서. 또 그 다음 날도 갔는데 또다시 그렇게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감실 안에서. 그래서 다시 그 빛이 쏟아져 나올 때도 그래도 못 봐. 근데 전날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보는 날은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 그 근거지까지 그 뿌리까지 쫙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바로 이만한 성체 안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더니 그때부터 저 마음속에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성령 받아서 참 기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서야 이 성서를 배우고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에게서는 이런 찬란한 빛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성체는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성체는 살아계세요. 저는 늘 감실 앞에 가면 주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주님 제가 감실이 되겠으니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 감실 안에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은 얼마나 혼자 외로우십니까? 저는 살아서 움직이니까 제 속에 들어오셔서 가시고 싶은데 가시고 말씀하시고 싶을 때 말씀하시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 기도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의 말씀에 보고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의 감실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근데 그 전도자가 되기까지는 저도 한 20여 년의 세월 속에서 훈련과 연단과 또 실전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고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는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전해야지요. 체험한 주님은 증거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부디 주님의 능력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냥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주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해도 막 성령이 가득 차서 늘 붕붕붕 떠다니는 느낌을 받았어도 왜 그러는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왜 그러실까?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실까? 아 도대체 왜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실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 주님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네가 내 사랑을 받지 못할 때라도 내 위로를 받지 못할 때라도 죽기까지 내 일을 하라. 그 뜻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때는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알죠. 지금은 고생스럽고 힘들고 기력에 지치고 또 마음에 지쳐도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사명과 책임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자의 임무와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백성 대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백성 대신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제키엘 예언서 34장에 그 말씀이 있죠. 예언자의 임무와 책임. 백성들을 깨우쳐주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바로 네 책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꼭 그 사람이 아니면은 안 될 경우 그때는 꼭 해야 되죠. 마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이 레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레위인밖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나는 사제다 하면서 그걸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일을 도와줬죠. 그래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났던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레위인들은 부정 탈까봐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할 때 주님을 전하지 않고 못 배겨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언자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때 다시는 야훼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자 하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뼈골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심장으로 불처럼 타올랐다 그랬어요. 타오르는데 누가 그걸 견디겠느냐는 거죠.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걸 누가 견디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을 들고 말았다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은 마음에 좋은 것을 품었다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입으로 내게 마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품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도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눈 멀었다가 눈이 뜨이고 주님을 체험한 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영광스러웠던 직분도 버리고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면서 국제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에 가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에페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3년 동안이나 그들을 잘 기르다가 이제 성령의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들에게 고별연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차례 시련을 겪으면서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온갖 굴욕을 참아가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굴욕을 참아가면서 주님을 섬겨왔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다 전하면서 동네에서 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나 또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애써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투옥과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일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사명을 다하고 내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를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은 모두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하느님 나라를 줄곧 선포하였으니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하게 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바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피며 성령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시고 양떼를 잘 돌봐주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얻으신 당신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면은 이제 사나운 일대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마구 양떼를 해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디 그러더라도 양떼를 잘 돌보면서 원로들은 정말 책임을 다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서로 목을 놓아서 목을 끌안고 울었습니다. 다시는 못 본다는 그런 고별연설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사도가 될 수밖에 없고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바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파노가 그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으며 돌팔매질을 당할 때 스데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이 태양빛처럼 빛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맞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무름판에 앉아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증거를 하면서 그는 그 외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냥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율법학자들은 더 이를 부득부득 깔고 스데파노를 쳐 죽였어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시죠? 그때 구약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구약교회가 망하게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구약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에게 나를 죽이는 죄를 씌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용서하는 능력이요. 그렇죠. 나를 부활시켜 주겠다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아까울 것이 없더라고요.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어요. 근데 내 생명을 보장시켜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겠다, 모두가 다 주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자기 직장도 자기의 부경화도 쓰레기처럼 버렸다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버리고 희생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사제님들, 또 수녀님들, 수사님들이 그렇고 또 이 교회 안에 평신도 사도지간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이 세상을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오직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상급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었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 그러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위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느님 나라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5년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바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땅은 영원한 땅을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른이래야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의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만족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들의 소원대로 영혼에 원하는 대로 다 하늘은 차고 넘치게 채워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서 속에서 에제키엘 예언서 47장에 보면은 그랬죠. 성전에서 솟는 샘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솟는 샘은 막 사이로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짠물도 단물로 바뀌고 그 성전에서 솟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생명이 울거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을새에는 그냥 나무가 나서 열매가 다달이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주님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가슴에 흘러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생이 기름지고 복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행복하다 했어요. 그들은 하느님을 뵙겠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도 행복하다 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했어요. 평화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화목하도록 정말 봉사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도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 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했어요. 옳은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마련되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회개의 은혜가 내립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모였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막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응?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이 취했구나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아니면 미쳤구나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큰 소리로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유다 동포 여러분, 예루살렘 시민과 시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각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이 취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에 취하게 되리라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에 취하셔서 예언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진짜 영광 드립니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성령 받게 되면 예언자가 된다는 얘기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여러분도 영상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머니들은 모두 꿈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나의 남중에게도 여중에게도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나는 하늘 높은 곳에서 성령을 높은 곳에서 표징을 보이며 땅에서 기적을 행하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열기가 일고 또한 해는 비스리로 어두워지고 다른 피와 같이 붉어져서 마침내 크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리라 했어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요엘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바로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오니 나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내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것처럼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든든하게 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는 걸 증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하며 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 것입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주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썩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죽음도 불쌍하고 주님에게 순종하여 이 일을 이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신 거죠. 시편에서.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사도 베드로께서 증언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시고 저를 일으켜주마 하고 약속하셨던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이셨어요. 부활하신 그 상태에 계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하얀 수단을 입으시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제 머리가 아주 맑고 투명하게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너를 일으켜주리라 하시는데 하얀 옷을 입으시고 옆에 서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 기쁘기 시작했고 정말 눈이 뒤집힐 지경으로다가 기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자.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자 하면서 복음 가방, 성경 가방 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은 정말 이 세상이 쓰레기처럼 여겨진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실감 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바로 능력자가 되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어떤 중심이 확 생겨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행동이 흔들림이 없죠. 아주 굳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시골에 살고 있을 때인데요. 그 숲속에 이렇게 숲을 바라보면서 식탁을 놓고 밥을 먹고 앉아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근데 그때는 흰 옷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황금 유리같이 투명한 상태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니 내 양을 잘 돌봐다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분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영체로 오신 그분을 보면서 그냥 감격해가지고 목이 메어서 밥을 이게 숟가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다가 목이 메어서 막 울어서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숭고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경건해지고 숭고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서
오직 주님의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아주 강력한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나 차를 타나 잠을 잘 때나 일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주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세상 것을 보지 않고 내 속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막 성서 한 말씀 한 말씀과 내 잘못된 생각 구조를 전부 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를 용서할 때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그 말씀이 그 용서한다는 그 말이 너무나 기분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TV에 보면은 요즘 영상 매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영혼과 사람과 영혼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주님이 제가 주님 그 자매님을 용서합니다 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옛날에요. 그랬더니 그 주님이 제 속으로 쏙 들어오셔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용서라는 건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줌으로써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함으로써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께서 그토록 이제 요엘서의 말씀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를 막 전할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찔리듯이 찢어지듯이 아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하루에 신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거든요. 당정만. 그리고 서로 빵을 나눠 먹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주님의 그 백성들을 막 또한 모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살아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막 전할 때 거기 청중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거든요.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찬양을 뜨겁게 할 때 성령이 내리십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십니다. 또 말씀 선포하는 걸 마음을 열고 들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또 마음을 열고 성체를 모실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성령 받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부디 이런 방법으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12장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오늘 오후 이 강의를 마치고 이제 우리 고마리아 이모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유기도 해주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슬픔을 환희와 행복으로 바꿔놓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놔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습니다. 용기를 잃었던 사람을 용기 백배하게 해주십니다. 또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20장 11절에 보면은 마리아 막달라나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너무나 그리운 주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었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한 번 더 향유를 바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는 세상에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마리아 막달라나 슬퍼서 막 주님이 그리워서 막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에 머리맡에 정말 그렇게 앉아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짙게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을 묻는데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막달라나가 대답하기를 누군가가 제 주님을 모셔갔습니다.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고자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당신이 가져가셨으면 부디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마리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거기에 흰옷 입은 어떤 분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봉선직인 줄 알고 여보셔요. 당신이 그분을 모셔갔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셔갔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리아가 불쌍하셔서 마리아야 하고 당신이라는 그 목소리, 그 육성을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육성이 아니라 영적인 그 음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큰 물소리 같다래거든요. 큰 바람소리 같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대.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죽는 거예요. 불하신 주님을 보면은 그냥 사색이 됩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쌍날칼이 나오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옷은 눈처럼 희고 그냥 허리는 그냥 막 황금띠가 그 빛나는 황금띠가 들려져 있고 옷도 눈처럼 빛나고 발은 불에 단 노새처럼 확 불타는처럼 보이고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평소에 목소리를 들려주신 거죠. 마리아. 그제서야 주님인 걸 알고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계속 기쁨에 넘쳐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쫓아가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에 쫓아오고 막 한 군데 모여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 하다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막 무서워서 문 꼬꾸로 잠고 있던 사람들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갖고 그냥 용기백배했죠. 그러면서 그냥 목숨이 뭐 그냥 뭐 금방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하면서 우리는 아무리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외쳤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은 용기백배하게 하고 잃었던 용기를 찾게 하고 실망했던 사람은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했던 분들 용기를 찾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부디 희리에 차 있고 또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분 용기백배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던 분들은 부디 다시 한번 희망이 넘치는 용기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애타게 주님을 찾다가 환희와 기쁨 속에서 주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며 성부하고 싶으십니다. 아멘.